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임금에게 보내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과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입니다. 315장 내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서신 내 예배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설극한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진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돌아가서 풍성한 너네 늘 감사리. 금멸류관 서구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도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주님이 찬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또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옛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지만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바울 사도의 심정 알고 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옛날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성령으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들을 때 같이 은혜되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두고 은혜를 받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겠지 뭐. 그래도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줄줄 흘러가고 그래도 그 물 때문에 콩나물은 자라갑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 전하면 여러분 전부 다 기억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부지런히 잊어버려야 hen 설교 또 하고 또 hen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24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안 한 말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안 한 말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반복하고 계속 반복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으로 듣는 거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주님의 이 공로, 이 은혜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또 은혜가 되고, 내가 받을 때 은혜 받고 또 들으면 또 은혜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우리가 귀한 줄 알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를 잘 사용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은혜를 받자고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아니 사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분.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직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리고 저 4절 말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사실 고백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방금 한 대로 제가 말했죠. 2절 보면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자기가 옛날에는 핍박자고 어느 때는 회방자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막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인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 보면 목사는요,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그냥 자기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싹군 목사가 되든지 가짜 목사가 되든지 간에 목사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요,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는 거는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어떤 면에 보면 목사 되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장로 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조그만 작은 교회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은 저 큰 교회 들어가 보면요, 진짜 그 집사 하나 되기도 힘들어요. 우리 작은 놈 저거 연세저항교회 벌써 몇 년 다녔는데도요, 집사가 뭡니까? 명함도 뭐 이런 네가 있나 이 소리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되면 집사를 내가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집사 된다는 이것 자체, 직분 자체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인정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좀 적은 데는 인정받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바울은 말하면서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서 이 귀한 직분을 주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그가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 쭉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일에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직분,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의 바울은 직분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조수로 또 부목으로서 그렇게 섬겼는데, 근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며 일할 때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든지 거리끼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욕을 안 먹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끼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거리낌이 없다는 이 말을 우리 여기는 보면 거리끼지 않게 하는데, 이 거리낌이 없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의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조심해서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욕을 안 먹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내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 이야기 듣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라는 이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 엘린교회 나간다며, 그러면 엘린교회 이름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조심을 했습니다. 디모데도 조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인 이런 삶을 살 때에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이래. 그래 뭐 좀 다르다. 그래 어느 교회 다니다며? 엘린교회. 그래 엘린교회 참 훌륭한 사람 계시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엘린교회가 이름이 좋아지는 이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얼굴이 교회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은 자기 직분이 비방을 받지, 이 비방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못하면 비방을 해요. 왜냐하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좋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눈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안 좋은 면만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다른 일이 아닌 신앙적인 일은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내 자신 욕을 먹고 교회를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어느 권사님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애누리를 안 한대요. 가서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예수쟁이는 깍쟁이다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깍쟁이라 소리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깍쟁이라는 소리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에 달라는 것 같으면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 표시 보고 그러니까 뭐 표시 안 붙은 거는 달라는 대로 가니까 그냥 줘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바가지를 얼마나 씌웠습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 진짜 막 바가지 씌는데 그런 나중에 지나보면 막 바가지 쓰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처음부터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 뭐 가격표 같은 것을 뭐 좀 올리든지 마든지 간에 가격표 붙은 그대로 주면서 요즘은 뭐 더 깎아달라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그만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사고 뭐 조금 사면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얹어 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볼 때에 그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준다 싶은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가 좋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내게 내가 조금 손해를 끼치고 내게 했던 것을 좀 더 가져간다 싶으면 그 사람 중에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그만 됐다 하는 것 때문에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줄 것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저 김한란 그 박사가 연세대학교 총장에서 그 이화여대 그 총장을 했을 때에 뭐 과일 사러 가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여자니까 그냥 이 보통 있는 옷을 입고 시장에 가는 것 같으면 과일을 산답니다. 사는데 이제 쭉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제일 좋은 거 사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뭐 상하고 좀 이런 거 다 사가는 그런 것만 똑같은 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는 사람이 가만 보니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김한란 박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내가 한 발만 양보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는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 사람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못하고 사람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오, 하나님 사람이 믿는 사람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면 무엇이든지 아무리 거리끼지 않아요. 어디든지 내가 예의를 지키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름이 조금이라도 이 거리끼게 되고 예수님 이름이 조금이라도 이 상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서 우리 보는 것 때면 자기는 나중에 보면 그 고린도서에 말했잖아요.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데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에 9장 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우상 제물 나오잖아요. 그때 우상 제물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이 고기를 가져와서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고기를 사가 시장에서 파니까 사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 안 믿음이 약한 사람 보니까 바울이 저 제사들에 했던 고기 음식을 사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저거 먹고 그러면 우상 제물로 되겠네. 그래가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나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실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실망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먹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뭔가 같으면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그 말한 데는 지금 오늘 여기도 말하면서 이 직분이 피방을 받지 아무에게나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겠다. 요거는 첫째는 이렇게 피방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6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천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자천이라는 말은 스스로 추천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처음에 볼 때는 바울이 지난번 편지에서 자기가 이 추천서 이야기를 했지요. 3절만 해보는 것 같으면 내가 자천하기를 추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 이러면서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의 추천서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갈까 야고보의 추천서를 가지고 갈까 내가 이 추천서 가져가면 너희들이 받아주겠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너희들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고린도 교회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이 나를 알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추천서인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했겠느냐 했습니다. 자, 그런 같이 오늘 이게 자천이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 한자말로 말하는 스스로 자자와 추천할 천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한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이게 원어를 의미를 한번 보니까 이 자천이라는 자는 스스로 자고 천이라는 이 추천할 천자 이거를 한자말로 추천하는데 그 천자는 이 말은 어떤가 하면 함께 서다는 의미가 있고 청거하다 추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함께 선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추천하는 사람하고 같이 선다는 거예요. 함께 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추천해 준다. 내 스스로 얘기하면 내 스스로 추천한다 그러시지만은 거기에 스스로 천하는 추천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님 편에 선다. 내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 편에 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당했는가 보면 여기에 4절부터 나옵니다.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편에 서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하니까 많이 견디는 겁니다. 힘드는 것을 견디는 거죠. 저 어려운 고난도 막 견디는 겁니다.
복음 전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여건도 견디는 거죠. 오늘 그래요. 초보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가니까 초보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힘든 일도 견뎌야 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바울이 환난을 당해서 많은 환난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궁핍과 고난도 당했어요. 어떨 때는 배고파서 쩔쩔매를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이름 우체와 이름 안들이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나 하는데 그 13절 앞에 보면 11절 1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삶의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비밀을 배웠는가 하면 내가 배고픔도 처해보기도 하고 내가 부요에 처해보기도 하고 내가 가난한데 처해보기도 하고 넉넉한 데서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 바울 자신이 어떨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며칠 동안 굶어가면서도 견디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도들이 대접을 하니까 막 세계 최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니까 그런 최고의 대접을 받아보기도 했고 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래 안 했겠어요? 그 교회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들 막 그때 역사기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 모셔가는 것 같으면 막 최고 좋은 거 대접 안 했겠어요? 최고 좋은 거 대접하고 또 어떨 때는 며칠간 쫄쫄 굶으면서 개그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막 멸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크게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처박아 넣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이 자식이 너희들이 괜히 감히 우리 그러니까 점쳐가지고 돈 버리는데 그 돈 버리는 사람을 완전히 예수 믿어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까 못 뺏겼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람 취급 안 받는 거죠. 그런 취급 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 보는 것 같으면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해가지고 내가 만일 원했다면 너희 눈이라도 뽑아줄 정도로 천사처럼 막 그렇게 대접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지나고 나서 이런 궁핍에도 넉넉함에도 모든 것을 지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떤 자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자리에도 나는 견뎌 나왔고 또 그렇게 이제는 이런 거 지나다 보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그 다음에 넉넉할 때는 배부르면 배부른 데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일체 어떤 것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모든 이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해결해 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지금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주님과 이 자천하는 자체는 바로 주님과 같이 서는 자리고 주님과 같이 가는 거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매도 맞고 아이고 참 매도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아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지요. 그 다음에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 믿다고 네 교회 못 가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방에다 가다 나는 사람도 있죠. 윤석준 목사님 보니까 어릴 때에 막 새벽기도 가려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새벽기도 못 가도록 발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일어서 하는 것 같으면 막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하고 못 가도록 이렇게 막는데 근데 같이는 저는 아직 그리 같이 해보지는 못해가지고 좀 그래요. 바울은요 그런 갇힘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자기가 이런 고난을 더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밤에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온갖 고난들 이런 고난들을 자기가 겪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편에 서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도 대접받을 때는 막 하나님처럼 대접받았잖아요. 그 예수님 그럼 어떨 때 예수님은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혀 죽을 때에 버림받고
매맞고 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 없는 이런 일들도 그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특별히 더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참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 있지만은 저 휴전선 넘어 북한에 가는 것 같으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려요. 감옥에 갇혀버려요. 하나님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저 수용소에 가다 버립니다. 그래요. 저 이북에서 지난번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카톡에도 나오는 거지, 이북에서 내려왔던 권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옛날 그 대학 교수고 막 이랬는데 그 다 순교를 당했는 거죠. 심지어 자기 나중에 어린 애들을 그럴 때에 그 어린 애가 2살짜리 3살짜리 애였는데 그 애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애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애한테 뭐 과자를 주면서 이거 먹으라면,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지 안 그러면 누가 준 거, 이러니까 만약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잡아가, 그 엄마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치는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인류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곳에 사는 때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우리가요. 물론 곳곳마다 그런 곳도 있어요. 민주주의 나라, 그 다음에 그런 나라 있지만은 대부분의 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로마 시대 바울이 있던 이 시대에 그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치아 카타콤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고향에는 조금 가보면 갑바도기아 조금 가보는 것 같으면 그 대림구였는데 거기 가면 지하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사람을 나오는 것 같으면 잡히려고 봐가지고 양의 가죽을 딜러 쓰고 나온대요. 그러다 군인들 오는 것 같으면 굴 속에 도망가는데, 근데 굴 속에 돌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군인들이 따라 들어가면 군인들도 거기 들어가면 어딘지 길을 못 나와요. 자, 이러면서, 그리고 저 프랑스에 가는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는 것 같으면 휘그노라고 하는데, 그 휘그노가 우리가 신교들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신교 신자들이 이 휘그노를 얼마나 죽였는지, 심지어 톱을 가지고 썰어 죽이기도 하고 성경 가지고 잡히는 것 때문에 죽이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핍박받을 때에 성경 가지고 가는 잡히니까 성경을 잔잔하게 글을 써가지고 똘똘똘 말아요. 그리고 여자들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를 둥 대놓고 그 머릿속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피난 가고 그랬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성경 가지고 가면 잡히니까.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좋은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라니까 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바로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으면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다고 참 대접도 많이 받아요. 우리 밖에 사회에서도 사는 보면 예수 믿다고, 요즘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 방송하고 이 분위기가 교회를 굉장히 막 한쪽으로 몰아가죠. 마귀 역사죠. 그러나 반면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잠깐 했지만은 출애굽기 8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임금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저 바로 임금의 노예 속에서 건져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 예배 마음껏 드리는,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이 정부가 예배 드리라 안 드리라 자기들의 말을 자기도 없는데 코로나 이거 핑계 대가지고 교회 예배 못 드리려고 얼마나 막습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올지도 모르죠. 이북처럼 예배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공산이 되는 것 같으면 이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고 무신론자들 배후에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기독교는 박멸을 당해요. 왜냐하면 무신론의 그 배후 역사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 운동이 날 때에 기독교인들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주님 위에 살려고 하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저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 조금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여기 말합니다. 저 7절 6 말씀에 보는 것 같으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어려운 모든 삶 속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에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혹독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갖는 거죠.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는 것 같으면 바울이 갔을 때에, 거기서 고린도 갈 때에 아테네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그는 살아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8절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해 있는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 같으면 영광스러운 자리 서겠다. 주교철 목사님 보면,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 보는 것 같으면 참 하나님이 영광스럽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약 그 가족들이나 그 친척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아들 둘이 공산당의 손에 죽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7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어나 사나 고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나왔으니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들 둘이가 순교하고, 아들 둘이가 공산당 손에 죽음 당하고, 그리고 또 자기도
나중에 공산당이 내려와 가지고 여수 순천 반란사건 때 자기 아들 둘이 죽고 6.25 때에 손양원 목사님 자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땠습니까? 아이고 저 이름 쫄딱 망했네. 그러니까 욕된 이름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와 영광스럽지. 야 신앙생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순교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순교 제물 되고 하늘의 영광 크겠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이거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재물 많고 부자가 되는 게 좋은데 이 우리가 알다가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식들이 막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망한 거고 참 욕되죠.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보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욕됨을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두 개죠. 악한 이름은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못됐다고 하는 이 악한 이름. 그러나 하나님 보면 영선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데 그래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되는데 그 예수 믿고 나서 방금 한 대로 전도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기꾼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 하나가 저렇게 죽었다고 그러면 속이는 것 같죠. 우리를 속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속이는 겁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인도했으니까 참된 거죠.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아까 했지만은 주기철의 손양원 목사 사람들 그렇게 했으니까 뭐 아니 주기철 목사가 옛날 그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바로 잡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들어간 동안도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대접 잘 받고 잘 먹고 잘 뚱뚱거리고 살았어요. 일찍 때도 그냥 그 신사참배 그 한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그래 했어요. 그토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주기철 목사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같아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한 자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죠.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생명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게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심한 일 속에 도리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는 근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내 속에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것처럼은 사실은 부유하 영적으로 부유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면 바보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망해 같은데 그러나 이쪽에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모든 걸 가진 자고 넉넉한 자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눈 쪽에서 여러분 봐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눈에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 받으시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고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북 같은 데 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집안이 쫄딱 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아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눈 속에서 그들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 믿음 안에서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인정받을 때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한다 하면 거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저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그 다이빙 종목인 금메달 종목으로 금메달을 땄던 이 미국의 로라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 로라는 우승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도 금메달 땄으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도 막 엉엉 울고 시상대 내도 엉엉 울어요. 왜 그렇게 엉엉 울었는가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이빙 미국 다이빙 대표로 뽑혀가지고 연습을 하는 중에 이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리 골절상을 입어나니까 이 그 훈련도 잘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치도 너는 올림픽 출전 못하겠으니까 네가 빨리 포기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 가면 된다. 그러면 코치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이제 그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이 중국 이 체자 선수가 있는데, 여자 다이빙 종목에 있던 선수가 있는데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라가 나가가지고 메달을 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다리 이거 골절상 입으니까 더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미국 내에서는 대표를 한 사람 바꾸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로라는 그냥 악착같이 자기가 그 아픈 다리를 끌고도 훈련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그때 인터뷰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때, 주위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릴 때 하루에 수십 번씩 말씀을 외우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루에 수십 번 외우고 계속 외우면서 막 자기가 아프고 이래도 막 끈질기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힘에 의지해 가지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메달이 아니라 올림픽에 참석할 수도 없을 그런 위치인데 올림픽에 참석해 가지고 그 당시 최강이었던 중국 선수도 물리치고 올림픽 금메달을 탁 땄으니까 그저 막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눈에 눈물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상대 설 때도 울고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 힘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직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힘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같이 한다는 이런 자세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수없이 많은 핍박도 고난도 역경도 왔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저 버림받는 이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눈을 보고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바울사도 걸어가신 이 걸음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또 예의를 지키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진리가 아닌 문제에서는 반듯하게 우리가 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한테 유익을 주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자세로 남을 섬기는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상급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그 영광 자리에 서는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부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하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로